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누가복음 첫 페이지를 펴시면요, 네모난 박스 안에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이 어떠한 책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책의 이름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정식 제목이 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주제는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의 기록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영어에서는 루크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라틴어에서 룩스 하면 빛입니다. 루크 하면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비춰주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온 그리스 사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하면요, 참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자기 일신상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선포한 그 말씀을 뒷받침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고, 병 고치는 표적은 이 말씀이 확실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직업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전문 의학 용어들, 질병 이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각색 병 앓는 자들이 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누가복음에는 이게 무슨 마비병인지 아니면은 이 병이 한쪽 팔을 오그라들어서 팔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인지, 이것이 마귀 들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질병인지, 이걸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런 자질과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누가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지식들을 활용해서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록만 하는 필기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의 지식과 인품과 스타일과 그의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이 성경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다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누가라는 인물은 성경 기록자이긴 하지만 주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료 일꾼으로서 바울은 의사인 누가를 자기의 동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바울이 네로 앞에 2번째 불려나가기 전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과 친분이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직접 함께하고 동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즉 글을 쓰면서 1인칭 시점에서 서론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격자, 관찰자로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데오빌로요,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 이전 보고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이 사도행전을 서술해 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다른 사도들을 지칭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3인칭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누가 자신은 그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3인칭 시제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건너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는데 바울과 같이 있던 일행들은 그 환상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라고 복수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서술하고 있는 누가 본인이 들어가고, 우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그들의 일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니, 우리가 그 섬에 도착하니 멜리데 섬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부터 누가는 바울과 합류하여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기록자 가운데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인 의사인 누가, 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과 사도행전 서문에 보면은 기록자가 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데오빌로여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보고서,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AD 65년경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5년경 같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고도 약 30 몇 년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갔을 때,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특별히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며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역사서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자, 누가복음은 여기 보면은 in order,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하고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이 차례라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순서가, 서술하는 순서가 시간의 순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역의 완성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를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십자가상에서 잃어버린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끼리는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든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이거는
복음서마다 거의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 만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람 축에도 안 끼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숫자 계산할 때도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뭐 투표권이라든지 이거 행사할 수도 없었고, 공적인 회의 가운데 여자가 출석하거나 그런 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 주목하지 않던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서민들 이야기,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한밤중에 친구한테 빵을 빌리러 온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소소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성격을 좀 제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룹들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네 짐승들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대변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죠.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왕이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형상은 마태복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룹들 그리고 네 짐승들 가운데 소의 형상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갑니다. 말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마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종 뽑을 때 뭐 가문 보고 뽑는 거 아니죠. 종 뽑을 때 뭐 보고 뽑아요?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으면 뽑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비록 16장이고 내용도 아주 얇고 짧지만 온갖 기적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능력 있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은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와 재혼하였을 때 성령님으로 수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나셨다, 한 장도 채 안 되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쪽으로 서로 친척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출생 그 배경과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수태되어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적인 표현,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내가 올 때 그러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줄 아는, 감정적으로 공유가 되고 동일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형상은, 독수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저 높은 벼랑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곧 이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배에서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생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의 이런 네 가지 모습들을 각 이 기록자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누가복음의 그 대상이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요, 전부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룩한 빛에 휩싸여 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장장이 신이 있고 화덕의 신이 있고 여행자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농사 짓는 신이 있고 그다음 축제의 신, 술 만드는 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다 신들을 인간 수준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바람 피다가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신들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거룩함, 신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의 그런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왜 이 만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독특한 이성과 지능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 사람이 나고 고난을 겪고 병들고 죽는 이런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 인생의 문제를 주로 탐구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상당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그리스 사람들한테 소구하려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다가가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천사의 수태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할례 받고 이름 짓고 성전에 올라가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2절은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그런 기록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양친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이제 그 누구에게서 낳고 네 집 그 자손인지 족보가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계보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은 목수 요셉 쪽으로 올라가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계 족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나단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계 족보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이 나단은 다윗이 간음 저질렀을 때 그를 책망한 나단 예언자가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나단과 솔로몬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계열로 내려가면 목수 요셉이 나오고 나단 계열로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버지 쪽을 봐도 다윗의 자손, 엄마 쪽을 봐도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부터 저 위 올라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완전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1장부터 24장까지를 개관을 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성 첫 번째 단계를 보면요,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고지에 대한 이야기로 서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난지 8일째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섬겼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준비 단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또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도, 교육, 봉사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교육,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 양육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처음에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 기간인데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배척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산상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긍휼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왕국의 기적, 하나님의 왕국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침례자 요한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가면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청소하고 십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인데 요르단강 동편에 페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 발음 그대로 베레아라고 했는데 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고상해서 말씀을 탐구했다. 그 베레아하고는 다릅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페레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은거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죠.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그런 죄들,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면서 겉으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척하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자기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 16장에서는 이제 잔치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로 알고 기대를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받으러 가는 어떤 귀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의 마무리 단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2차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시고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이제 대적자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냐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 이야기, 이것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증거를 제자들이 믿지 않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 중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경 기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대한 예언과 예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회개와 죄들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장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베다니 마을까지 나가서, 베다니 마을이 어디 있어요? 올리브산에 있죠.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는 사도행전 1장하고 같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리어 가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셔서 천사들로부터 영접받으시는 걸로, 그리고 이 제자들은 큰 기쁨과 감사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걸로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복음서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이 서신서 같은 경우 복잡한 좀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오가는데 읽어보면은 줄거리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어려운 율법이라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도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흔히 만날 수 있는 군인이라든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언자라든지 장사꾼이라든지 농부라든지 등장인물들이 다들 어부라든지 평범한 일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까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누가복음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줄거리 파가는 용도로 쉽게 그냥 쭉 스토리 중심으로 읽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각 장마다 한 장마다 적어도 2개 또는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가지고 구절별 강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심지어 어떤 접속사라든지 조사 하나까지도 잡아가지고 구절 강의를 할 테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를 끌어올려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깊이 묻힌 보화를 캐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 강의를 꼭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누가복음 서론과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강의 65강, 총 6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진미를 맛보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론 첫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며 또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가 어떠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낮고 비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신을 신고 주님의 옷을 입고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그러한 삶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또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